자,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한일서를 다 보고 싶었는데 우리에게 간증이 넘치는 관계로 항상 그죠? 감사하게도 짧게 요한일서 5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요한일서를 다 읽으면 좋아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5장이라 봐야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그죠? 3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5장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여기서 요한일서 읽으실 때 여러분이 꼭 줄쳐야 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우리가 거듭남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사람에게서 난 자 말고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줄을 쫙 치시면 돼요. 1장에서 5장까지 여러 번 나오는데, 그렇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예, 조금 말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하나하나 쪽에서 보면 너무나도 쉬운 얘기죠. 5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난 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라고 딱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반만 맞은 거죠. 사단도 하나님을 알아요. 이단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임을 믿는 자가 곧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이죠.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이걸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게 또다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하나님께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본주의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 사랑으로 다 사랑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두 단계, 그 다음입니다. 그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싫어하고 그렇지 않은 자를 사랑해요. 내가 원래 그죠? 연약한 자를 사랑해서 그래 라고 속이면서 말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서 나게 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 뒤에 나오죠. 오늘 세상과 이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먹을 거 해주고 막 이런 것도 다 사랑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는 뭐야? 요한일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또 다시 얘기하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에게 항상 있는 문제는 뭐예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라다.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요한은 말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예,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무거운 것이라고 속이는 사단이 있을 뿐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순종이 결국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무엇이냐? 5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곧 그게 믿음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니, 그죠? 그분은 오늘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하신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오늘 성육신 하셨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죠? 오늘 물의 세례를 통해,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됨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죠? 첫 번째는 죄를 씻게 하는 회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언한 것이요. 두 번째는 그분의 피의 능력이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는 자. 예수님을 알면 이걸 알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하신 게 그밖에 없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보내신 이가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증언한 이가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세 개예요. 성령과 물과 피라. 그죠?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 아니라. 성령을 주님께서 지금 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의 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신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듭났기 때문에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냐니.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을 받지 않는 자,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 안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뭔가가 있어. 이게 새 생명 아닙니까? 비록 우리의 겉사람에 자꾸 가로막혀 있지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것은 오직 성령,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영분별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데 영을 받았어. 그러면 그것은 주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사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영을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알아?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없어? 예수님 없으면 너는 거듭난 게 아니야. 그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알게 되는 거죠. 만나면 끝나요.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 만남을 정말 또한 이루어가야 돼요. 어떻게? 율법을 준행함으로, 지킴으로, 계명들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킬 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걸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음성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말씀이죠. 그게 그 뜻이죠.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우리의 기준들로 바꿔요. 율법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걸로 바꿔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안 됐네. 그렇게 해서 제가 안 됐네. 이런 판단합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깊은 뜻까지 지킬 수는 없어요. 음식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앞에 서야 돼요. 내가 그 기준을 해석하고 만드는 그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일서 여러분 읽으실 때 또 주셔야 될 게 이겁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쓰는 이유에 대해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편지 왜 썼냐?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 거듭났어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에게 주어진 특권은 뭡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제 주님께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물론 아무거나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모든 것을 들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 아느니라. 그러니까 받기도 전부터 이미 받은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그분의 뜻인가 아닌가예요. 그죠? 우리는 이게 뜻이겠거니 라고 구할 수 없어요. 뜻 안에서 구할 때는 이미 얻은 줄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미 죽은 자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살릴 수 있는 자는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직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기로 결정한 자, 마음에 딱딱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자, 그죠?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을 몰라서 범죄하고 있는 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며, 그죠? 그런 자들에게 이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게 돼요. 뒤에 알게 돼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해보면 압니다. 아, 마음에서, 그죠? 이 세상에서는 엄청 의로운 사람 같지만 딱딱한 사람도 있고 엄청 악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그 갈급함으로 주님께 움직여지는 영혼이 있어요. 이것은 다 주님의 정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 이게 이제 사실 지금 5장은 요약이에요.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는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선언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그죠?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범죄할 틈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 성경의 번역을 잘 보면 continue to sin이라고 말합니다. 반복해서 짓는 죄. 계속 그 죄를 알면서도 계속 져.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여유가 생기죠? 아예 하나도 뭐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물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죄를 안 짓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적어도 계속해서 또 이런 것은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왜냐? 왜 이렇게 반복된 죄를 하냐? 그게 사단의 틈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듭난 자는 주님이 보호하시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사단의 무력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니 우리가 만약 그죠? 결단한다면 우리가 만약 스스로 거듭난 그 생명을 깨닫는 자라면 정말 거듭난 자라면 이것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자꾸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이 땅은요, 그죠?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가 되었고 세상은 악한 자, 공중권세자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분명한 거예요. 오늘 이 땅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눈을 보십니까? 주님에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야 돼요. 그죠? 오히려 세상이 훨씬 크죠. 공중권세자 자의 세력 아래에 있으니까. 온갖 가증스러운 새와 그것이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가증한 것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우리도 속하여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열세예요. 여전히 불리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숫자로 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은 앞에 또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2장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또 아는 것이 뭐냐? 19절은 그죠? 전쟁이 있다. 두 번째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오직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로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오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어. 예수님을 말미암아 모든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맨 마지막 절 요한일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오늘도 온갖 우상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죠? 유혹하는 거예요. 지켜라. 멀리해라. 이게 최종적인 요한의 말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5장이. 자, 오늘은 거듭남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요한일서 전체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걸 하고 싶은 지가 벌써 그죠? 지지난주 마지막에서부터 하고 싶었는데 계속 우리가 있으니까 밀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우리처럼 야 십자가 한번 가보자 화이팅 넘치게 걸어간 걸까요? 사도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참수당하기도 하고 거꾸로 달리기도 하고 다 인간은 어차피 죽어요. 죽는데 사도들은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러 죽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해야지 해가지고 된 건가요?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한테는 요즘에 너무 현실로 와 있어가지고 이제 막 느껴져요. 사도도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한테 너무 많이 들어요. 그냥 저도 그런 마음이니까. 굶어 죽는 게 두려울까? 뭐가 두려울까?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왜 안 두려운지 아십니까?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참 많았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봤어요. 오늘 요한 1서 1장에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 주님이 경험되었어. 주님을 봤어, 들었어, 만졌어. 경험되었다고. 오늘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걸어가신 길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어요. 주님이 길을 만들고 계세요. 광야의 길을 만드신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보이기에는 사막이에요. 사막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그곳에 길을 만드시고 물을 주시는 주님. 그게 바로 새로운 일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에요. 세상에 보여지는 보기 좋아 보여. 거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더라도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걸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옆에 지켜보면서 이게 되겠나 하는 순간이 많이 있었지만 다 되었어요. 그죠? 다 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었어요.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이 일하심으로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도들은 갔는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처음엔 몰라 뵀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니까 너무 사랑하게 된 거야.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똑같이 했어요. 했더니 십자가야. 그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가 봤더니 십자가가 눈앞에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가보기 전에는 십자가는 저기 달려있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주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어려움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면 당연히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인 거예요. 우리는 미리 생각해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십자가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러다가 내가 진짜 십자가 지면 어떡합니까? 고등학교 때, 고3 때 사실은 그때 많이 걱정이 됐어요. 내가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혼자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다 진짜 힘들어지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너는 절대 십자가 안 진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가는 길이지 믿음 없는 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렇구나. 난 믿음이 없으니까 괜찮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일 안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어야죠. 주님이 억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그 삶 속에 있었죠.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 되었어요. 자기 원해서 하지 않았지만 했더니 그 다음부터 주님을 더 알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이 길을 갔는가? 더 깨달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길을 갔는가만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다 이해하게 된 거죠. 이해하게 되니까 더 사랑하게 돼요. 더 그 길로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이 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이 땅의 삶을 마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를 분리해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 목사님도 맨날 얘기하셨는데 그 관계는 뭐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주님이 있어야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 함께 가야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앞에서 사도들은 이거 잘못 왔네. 여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었군요. 주님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약함 때문이었군요.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깨닫게 됐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 땅에 이 사단과 죄의 세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십자가 지고 있어? 내려와서 그 권능을 행해보라고 막 그럽니다. 조롱하죠. 왜 이걸 기느냐? 바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 사단과 죄가 끊임없이, 그죠? 죄의 세력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피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때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 내 이제 주님 만나러 가는구나. 이제 주님 제가 다 했습니다.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아버지도 다 이뤘어. 다 이루어졌다. 내 인생에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기쁘게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 중간중간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끝에는 오히려 아주 가벼웠을 거예요.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죠? 너무 감사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을 주신 걸 보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그죠? 연륜이 어떻게 되든 얼마나 아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주신 마음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람 앞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주님을 붙잡으면 이 길이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삶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걸음이, 그죠? 제가 발견하는 건 그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걸음이 당연한 얘기지만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 걸음이었구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구나. 지고 계셨던 거구나.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계획으로 계산 딱 두들겨 보니까 답 나와, 이런 길이어서 간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음이었구나. 그래서 더욱 힘이 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우리의 또 주인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죄와의 싸움 왜 해야 됩니까? 오늘 끊임없이 끌려다니니까, 끊임없이 속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의와는 상관없는 길로 가게 유도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주님을 따라가기 결정하면 이 죄와의 싸움도 별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인 상황에서 죄를 얘기하니까 듣기가 싫고 힘든 거지, 오늘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면 당연히 가는 걸음에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가는 걸음에 버려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내 자신을 포기하면서 걸어가는데 주를 따라가는 길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그죠? 갈 길임을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그렇더라고요. 당장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또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직장도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또 돈도 벌고 또 이 책임도 져가면서, 그러나 주님이 또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과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돕기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예요. 함께 감당해라, 도와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움받는 것을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길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정직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속이는 그 사단의 음성을 끊어가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까 난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 1서 2장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거듭난 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죠? 거듭난 자의 특징은 의를 행하는 것을 보면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continue to sin, keep on sinning 이렇게 써 있어요. 뭐예요?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무슨 행위의 죄, 이것만 아니라 끊임없이 빠지는 잘못된 길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글로 가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라면요, 그 길로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이 죄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제 죄와의 싸움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맨날 실패하지만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났다면 죄는 반드시 이긴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5장에도 계속 나왔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예요. 그리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예요.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도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이기도록 노력해봐라 이렇게 쓰이지 않았어요. 이기려고 애써봐라 하지 않았어요. 이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는 이 승리,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우리의 생각이 성경과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게, 그죠? 우리 그럼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 행동 저런 거, 맞아요. 행동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아예 완전히 뒤집히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과 감정의 방식과 우리의 힘이 나오는 근원의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이긴다고 말합니다. 자, 거듭난 자라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읽은 것처럼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1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죠?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렇죠? 이번 주 내내 한번 요한일서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도 설교가 계속 미뤄질 때마다 계속 읽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읽어가지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구나. 일서 자체를 그냥 한 번에 읽으셔야 돼요. 중간에 장절을 나눌 필요도 없어.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장의 맨 끝절과 앞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써 있어요. 이것을 유념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쓴 목적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자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거듭난 자의 특징 첫 번째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죠? 기쁨이 넘쳐나는데 내 기쁨만 넘쳐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요한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쁜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미 그렇게 주님이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기쁨이지 않습니까? 홍콩 교회가 또 세워질 것에 대한 그 한 부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칩니다. 그 기쁨이 넘쳐서 흘러 넘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죠? 미국에서도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죠? 내가 혼자 기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뻐. 여러분 경험 좀 하셨잖아요. 같이 얘기만 해도 기뻐. 여러분 이 기쁨 어디서 나옵니까? 그죠? 뭐 차를 샀다고 기쁜 거 잠시잖아요. 집을 사도 기쁜 거 잠시잖아요. 결혼해서 기쁜 거 잠시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이게 이유가 없는데 기뻐. 그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요한 일서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 그죠? 기독교는 기쁨이다 라고 결론 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기쁜 것이다. 그렇게 결론 내며 수많은 책을 내며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여러분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이 거듭난 삶에는 기쁨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기쁨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냥 배에 깊은 데서부터 우리 영혼에서 올라오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요한일서 2장의 첫 번째 구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 수 없다고 말했는데 또한 2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거듭났어요. 근데도 죄를 집니다. 그죠? 우리의 현실은 죄를 지어. 근데 주님의 말씀으로는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현실이 말씀에 맞춰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렇게 저렇게 칩니다. 그러나 2장 1절은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확정적인 것과 우리의 삶의 불완전함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어려운 거죠. 그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또 졌네. 그러니까 난 못 믿겠어. 난 믿을 자격이 안 돼.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말씀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일서 2장은 말합니다. 너희 죄 짓고 있지? 그러나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 죄가 끝나게 하기 위해 쓰는 것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죄를 이길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계속합니까?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다시 이 사랑을 부릴 듯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죄를 이기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건 다 줄치면 좋은 구절들이에요. 나중에 할 수도 좋지만은 이것을 쓰면, 그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으심이라. 그죠? 범하지 않게 하려고 썼는데 어떤 거예요? 다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 아니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제 하나님을 알았음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얘기는 다 예수님 얘기뿐입니다.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라. 다시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그죠? 이미 예수님이 너희 악한 자를 이겼으니 청년들아, 이것이 너희의 승리가 될 줄 믿는다. 그리고 2장 26절에 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쓰노라.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하느냐라고 하니까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사단이 오늘도 활개를 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지 말아라.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장 13절, 이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오늘은 좀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너무 짧게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만지고 경험한 그 예수님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시다.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봤더니 예수님 빛이야. 어둠이 절대 없어, 근처에. 그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장 9절에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 같이 외우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거듭난 사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빛 대신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조금도 어두움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
빛 그 자체시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러가냐? 저절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자백하면, 그렇죠?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어둠 자백하면, 그렇죠? 아멘. 여러분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거 결수잘 때가 오면 생각입니다. 어차피 그래도 여러분이 죄인한 거 우리 사실은 서로에 대한 판단은 벌써 끝났잖아요, 그죠? 여기 진짜 의로워서 내가 저 사람처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봐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저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되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서로 주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해라. 우리가 경험한 주님은 빛이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쁘다. 이게 1장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라고 쓰면서 이 기쁨이 유지되려면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 죄가 사실 끊어졌어, 예수 이름으로. 근데 우리가 또 다시 붙잡아. 또 다시 그 죄를 너무 사랑해. 그죠? 왜 이렇게 되느냐? 뒤에 다 나옵니다. 다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또 죄 짓는 자리에 돌아갔으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1절과 2절에 있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자. 2장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신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따르기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닐까?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성경을 여러분 계속 줄을 치셔야 돼요. 그죠? 계속 줄을 치셔야 돼요. 여기 줄을 딱 쳐놓으면은 나중에 딱딱 보이거든. 그죠? 15절에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계명을 지킨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뭐냐? 세상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너무 분명해요. 예수님 사랑할래? 세상 사랑할래?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너무 단순해요. 죄와의 싸움도 너무 단순해. 예수님 사랑할 것이냐, 세상 사랑할 것이냐. 육신의 정욕, 악몽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에요. 이게 세상 사랑의 아주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열어놓은 아주 확실한, 그죠? 전략이에요. 우리를 공략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세상에 하찮아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소원이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세상을 이긴다고요. 이게 우리를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기까지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 순종 못합니다. 하려고 애써도 안 돼요. 하려고 애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려고 애써도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영으로 성령을 따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새 계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이 장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키워드 마지막 때입니다. 아니 사실은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마지막 때예요. 지금 2000년 동안 마지막 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다가 마지막 때쯤 마지막 때가 되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세상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오늘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적그리스도는 2장 22절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 이단의 특징,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만 아주 그냥 예수님만 못 만나게, 그죠? 예수님하고만 좀 거리가 멀어지게. 이게 적그리스도의 전략이라고 이단의 전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 사실 조금 드렸는데 오늘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느냐. 나 예수님 믿어요. 우리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 말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가 될 수 없느냐? 이것은요 굉장히 놀랍게도 십자가를 입는 순간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죠? 부활을 놓치는 순간 놓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거든요. 죽으셔야 부활할 것 아닙니까?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중요해요.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 때문에, 이 사단의 종되어 있는 자리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을 사시는 놀라운 부활을 우리가 경험토록 하시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이거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설명이 되거든요.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는 아니야. 이거는 교만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 정해진 거예요. 다른 예외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하기 싫어하냐? 죄인됨을 인정하는 걸 싫어해. 그죠? 나 그래도 잘 살았는데? 나 그래도 이 정도면 되잖아. 다른 거 선행, 철학, 자선사 이런 걸로 하려고 해요.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또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 영과 육을 분리하여니다. 영지주의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이 요한일서의 배경이 영지주의인데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더 영적이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게 한 끗 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걸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육을 버려. 내 멋대로 살아. 오늘 내 일상은 마음대로 사는데 난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워. 이게 가능해집니다. 원래는요. 육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죠? 우리 맨날 죄 짓고 온갖 더러운 생각과 이런 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요 속에서 주님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죄를 안 져야 돼 하고 나는 정말 흠도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 있는 존재로 지어진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된다? 바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한계를 인정해야 돼. 이게 힘들어. 그래서 세상에도 이게 좋은 게 있고 그러니까는 자꾸 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 영지주의자도 영과 육을 분리해요. 나 더 영적인 사람이 될 거야. 이러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삶에는 온갖 정욕과 육신의 그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보니까 심지어 초대교회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보니까 이 영지주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하는구나. 우리 말 안 듣는 육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싸움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막 어렵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 되시니까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린 그 의지하려니까 좀 싫어. 의지했다가 또 뭐 이상한 거 시키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런 생각 자꾸 들어. 사단이에요. 삶과 신앙의 분리. 이 시대는요, 너무나 당연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하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왜 교회가 그런 얘기해?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 역사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조롱하는 겁니다. 그럼 삶이 잘 돼야 되냐? 또 한쪽에서는 우리 삶을 좀 거룩하게 해보자고, 그죠? 사회활동 막 이 별걸 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어. 왜냐? 우리가 의를 행하면 할수록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요한일서의 저 결론이야. 예수님 얘기밖에 안 나와. 그래서 헷갈려요. 죄와 싸우라더니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일서가 참, 그래서 3장 1절도 다시 더 이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래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목사님을 사랑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죠? 그게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더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아예 세상과 다른 삶이에요. 주를 향하여 3장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참 그렇죠? 분명히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긴장관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포기하지 말아야 돼. 이 긴장관계를 우리는 싫어해요. 아무렇게나 해도 막 의로웠으면 좋겠지만 그런 날은 안 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그죠? 그래서 오늘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면 깨끗하게 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깨끗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를 향하여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순종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요한일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도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사역자들은 좀 거리가 막 두고 싶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죠? 미워하지는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둠에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주님께 은혜 받은 자에게 옆으로 안 가고 싶고 은혜 안 받은 사람 근처에만 있고 싶어. 여러분, 빛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 그 죄의 속성이잖아요. 원래 그게 발동이 걸리는 거 자꾸 이 안에서도.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길 필요 없어요. 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막 나갈 때는 사람들이 좋아해. 그죠? 근데 이상하게 주님 앞에 가면 왜 이렇게 싫어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9월부터는 새 생명도 다시 시작하고, 목사님도 항상 해야 된다고 하신 게 있었어요. 새 생명 하기 전에 우리의 치유 수양회, 그죠? 꼭 그걸 하고 싶다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카톡을 보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못했구나. 그걸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없었구나. 근데 주님이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계신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때 거기서부터 진짜 힘을 받지 않겠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2장에서 공동체를 이룬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세상에 세계로 펼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죠?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다음에는 각자 있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홍콩에서도, 일본에서도, 영국에서도, 그죠? 미국에서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 우리의 발을 받는 곳마다 주님 일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말이죠. 요한일서 3장 13절, 그러면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알게 돼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될 것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 뭐냐, 형제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을 돕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는 계속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칼빈은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연합시키시는, 그죠? 고리로 역할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열리게 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 뜻이 깨닫게 하시는 통로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천국 보좌에 계시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하나가 돼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참 더 할 얘기 많지만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아예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주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궁극적으로 형제 사랑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자, 4장 1절. 1절이 항상 중요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걸음은 영과 육이 하나 된 믿음 생활입니다.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고요? 우리의 삶이 믿음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얼굴로 사는 삶, 직장에서 이런 모습이고 교회에서 이런 모습, 그거는 가짜예요. 거기엔 능력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럼 이 땅에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회사가 있을 수 있냐? 그게 너무 힘들어. 왜냐? 공중권세자문자가 돈과 권력과 명예 다 가지고 있으니까. 쾌락까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속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기도해요. 주님,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세요. 돈이 전부인 그런 일 말고 우리 삶으로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제가 브루도프 가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게 그거였어요. 그들은 그 커뮤니티 플레이싱스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공동체를 한참 살다가 보니까, 그죠? 기독교 공동체도 아닌 공동체가 그들에게 합류하면서 그 커뮤니티 플레이팅스라는 나무 원목 가구 회사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보내주실 수도 있는 거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중요한 것은 왜 모여 사는가? 어떻게 모여 살 것인가? 왜 그래야 되는가를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잡는 게 먼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그럼 뭐 돈은 어떻게 벌 거냐? 주님 지혜를 주세요. 보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저는 자꾸 이걸 만들어갈 생각만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웠거든요.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자. 그죠? 그런 생각이 저한테 더 많이 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다른 사람 보낼 수도 있고.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타이밍에, 그죠?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세우는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그런 모양이 안 되면 그것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죠? 주님이 뜻이면 그렇게 하실 것인데 이미 저는 그게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렇죠? 자, 그래서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느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이 회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그죠? 만약 군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거 같아 하고 막 각자 막 자기가 가서 싸우면 싸울 수 있는 상대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못 이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의 말을 듣는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막연한 것도 아니고 분명한 걸 거예요.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온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걸음 앞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따르느냐 아니냐로 구별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은 나갔냐, 저 사람 나갔냐, 뭐 이런 얘기해요. 안 듣기 때문에 주님이, 안 들을 거기 때문에 주님이 분리시키신 거예요. 주님이 아시고 하신 거예요. 잘 안 믿어지겠지만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누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서 주님이 말하는 대로 얘기해 봤더니 버럭 화를 내고 이 정도는 그래도 들을만 한데 들을 수가 없다면서 떠나고 그때 알게 돼요. 목자의 말을 듣느냐 아니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귀로 듣는 거 말고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치 않습니까? 그냥 맨날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다, 즐겁다, 내 이제 직장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재밌어요? 저는 하나도 안 재밌는데. 날 위로해줘 이렇게 해서 살고 싶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 진짜 구약에 있는 이분이 성령의 역사를 마치 아는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 말씀으로 따라가는 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외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로다. 맞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걸음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가다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주님 따르는 걸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죠?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까 찬양 중에 불렀던 것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바라신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걸 원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고 나서 5장에 가면 뭐예요? 오늘 본 말씀처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새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새 마음, 새 생명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본성이 어떻게 돼? 주의 말씀을 기뻐해, 즐거워해, 순종해 걸어가면서 또 기뻐.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요거 하나만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어요. 근데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을 통해서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는 자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거듭난 것이 믿음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알게 돼요? 내가 믿는 나를 보면서 알게 돼요.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얘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믿음을 주시는 것을 통해요. 내 거듭남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2절 24절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노력해야 되죠. 또 거듭나고도 또 실수하니까, 실패하니까. 그러나 그 먼저 뭐예요? 완전히 새 사람을 입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새 생명을 받아야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 새 생명을 또 해야 되겠죠. 그죠? 새 생명을 받았더라도 이 받은 게 뭔지라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계속 그렇게 알아가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면 이제 거듭나냐 아니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이 무엇인가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이 과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만져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러고 나면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계명을 순종하게 되고 그 계명 중에 가장 궁극적인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형제 사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이 있다. 거짓 생각과 감정들이 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작업이 또한 필요한 것이죠. 우리 개인의 생각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휘덮고 있는 온갖 세상의 이론과 이것들을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그렇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는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두와 직장 모두 말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 한 가지의 삶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사단은 자꾸 위협합니다. 너 그러다가 어떻게 먹고 살아? 너 그러다가 어떻게 될 줄 알아? 여러분 그 속에 속아 넘어가서 지금 살만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분이고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속아봐야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단은 절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습니까? 잠깐 좋은 걸 줬다가도 뺏어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두려움과 그죠? 이기적인 마음으로 결국 우리가 서로를 해치면 살게 만드는 것이 오늘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중한 자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여기서 살아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속습니까? 찾아와서 얘기하십시오. 내가 속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얘기하다 보면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 내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계속 속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교제가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